할렐루야.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이자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전 세계 교회들이 같은 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온 세계 교회 위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군성교 주일입니다. 한국의 군성교는 1948년 감리교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해군 제독이었던 손원일 제독이 정달빈 해군 군목으로부터 이 군성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육군은 1921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와서 1954년에는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 모건대학의 창립이사로 활동하시던 윌리엄 쇼가 1950년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군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육군에도 군목제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애를 써서 그해 12월에 군목병과를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세계 성만찬 주일과 군성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란 성경 사전에 보면 다른 생각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과 태도라 했습니다. 또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경건이란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충실하며 헌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인 프란시스 세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경건이란 별스럽고 야단스러운 생활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생각해 보면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경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생명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봅니다. 물과 공기와 화학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진화로 이어져서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지구도 우주도 존재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보다 자기 취향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카페를 가보면 시키는 메뉴가 다 다릅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
존중돼야 되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성직자들이나 혹은 수도사들이 추구해야 되는 별다른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숙하고 판단이 흔들리는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야말로 바른 길, 바른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의 시기로 10년 이상 도망 다녔습니다. 9번이나 죽을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유력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예루살렘 성을 아주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해야 살 길이다. 항복하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종용해도 이 히스기야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우리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도 유명한 신화 작품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가령 정유찬이 쓴 가을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을엔 너른 들판을 가로질러 노을 지는 곳으로 어둠이 오기 전에 천천히 걸어보리라. 아무도 오지 않는 그늘진 구석 벤치에 어둠이 오고 가로등이 켜지면 그리움과 서러움이 노랗게 밀려오기도 하고 단풍이 산기슭을 물들이면 붉어진 가슴은 쿵쿵 소리를 내며 고독 같은 설렘이 번지겠지. 아, 가을이여 낙엽이 쏟아지고 철새가 떠나며 슬픈 허전함이 가득한 계절일지라도 내게서 묻어오는 그 느낌은 온통 아름다운 것뿐이네. 또 서정주의 주일 미음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가을의 나직막한 목소리로 시를 읊조린다는 뜻으로 주일 미음이라는 시를 서정주 시인이 썼는데 내용을 보면 이랬습니다. 울타리가 감들은 떫은 물이 들었고 맨드라미 촉개는 붉은 물이 들었지만 나는 이 가을날 무슨 물이 들었는고. 아내박은 뜰 안에 큰 주먹처럼 놓이고 타래박은 뜰 밖에 큰 주먹처럼 놓였다면 내 주먹은 어디에다가 놓았으면 좋을꼬. 이런 시도 보면요 일관성이 있어요. 고독이 있고 붉게 물든 낙엽과 자연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만 그런 게 아니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9회 말 3아웃 만루 상황에 역전 안타나 홈런을 쳐보세요.
야구장이 떠나갑니다. 야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역전의 역전이 거듭되면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조각도 그렇습니다. 선이나 색깔이나 재료야 그 기법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스토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같은 공연으로부터 독주나 모노드라마 같은 단막극이나 TV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조차도 일관성 있게 보이는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합니다. 가령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백부장이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병도 아니요, 자기 부인 병도 아니요, 자기 자녀들의 병도 아니요, 종의 병이란 말이에요. 고용된 종의 병. 그 종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이 백부장의 모습이 경건을 일깨워 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어떤 수모도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수모라도 감수하며 딸의 병을 낫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행동은 감화를 줍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생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관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태도는 누구에게나 감동, 감화를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관된 다윗의 신앙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다윗은 신앙을 배워서 아는 신앙이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한 신앙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울왕의 덫으로부터 구출받은 것도 반란과 배신의 역사 속에서도 이기고 살아남는 법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시 속에도 활력이 있어요. 경건이 들어있기에 그 안에 신앙의 확증이 있기에 읽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몸을 못 가누는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분유 한 병조차 사 먹을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때 몸도 그렇지 집안도 가난하지 절망의 절망이 현실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살 때 하나님의 뜻이나 알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냐 결심하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목숨 걸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런 안타까운 처지와 절망을 돌아봐 주시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큰 빛이 나타나서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더니 한글도 영어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글자를 읽고 해득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30번 이상 통독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성경의 원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오늘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편 1절에서 3절 다윗이 쓴 시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순전함으로 살아봤고 주님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시험하시고 시험받게 하시어 나의 자아와 마음을 녹여주시고 녹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가 저의 눈앞에 있으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제가 스스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체험이라는 게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믿음에 변화가 오고 자신의 인생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체험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함과 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로 자기의 자아와 마음을 녹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다가도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근심, 염려, 걱정에 빠지면 이 마음이 천근만근같이 무거워져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녹이는 해독제가 있어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될 때도 우리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점점 깊어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마음을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밝고 평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걸음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과 삶에도 하나님 의지하셔서 더욱 평안하고 은혜롭고 형통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